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오늘은 목회자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이 정말 저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분한테 얘기했다가 정말 미리암의 저주가 나한테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들을 가지고 또 목회자분들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살짝 겁을 주시잖아요. 그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렇게 대들었잖아.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인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 그거 정당한 거잖아.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 주셨어. 모세의 편을 드시고. 야,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아무리 부당한 짓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교회 돈을 뭐 문제가 있게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지금 이제 WCC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좀 안 가고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교회가 좀 동성애 반대 집회도 좀 참석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건축 헌금 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출석하던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바람을 펴도 불륜을 저지르고 해도, 왜냐면 미리암이 모세한테 얘기한 그 부분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광야에서 바람 핀 거다. 모세가 첩을 두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미리암이 그렇게 너 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편을 들지 않고 미리암이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모세의 편을 들었다. 절대로 앞서가는 목회자의 말에 토를 달거나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맞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찾고, 또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참 궁금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열애가 있나?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미리암이 얘기하는 미디안 여인은요, 예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갔던 미디안 광야 있죠? 그 광야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본처예요, 본처. 본처에 이드로라는 장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드로라는 장인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드로라는 장인이 와서 보니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고 백성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모세도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해요. 장인 어른이 와서 24명 정도의 장로를 뽑아. 너가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드니 장로들에게 재판을 먼저 하라고 그러고, 장로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겠니? 이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정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24장로들을 모세가 세우고, 하나님도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세운 24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인정받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로 치면 모세가 1인자면 2인자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3인자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그죠? 그런데 미리암이 신우잖아요. 미리암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이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시댁 식구 입장에서는 질투가 난 거죠. 그죠? 미리암 입장에서는 이제 질투인지, 예전에 결혼한 모세의 본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야, 모세, 너는 성령님이 있는 거 맞아? 왜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미디안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진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여인의 도움을 받고 또 거기에서 정말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집으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이드로라는 장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이 옳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도 그 24 장로들을 뽑은 그 24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트집을 못 잡으니까 예전에 결혼한 그 이방 여인과 왜 결혼했냐? 너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냐? 라고 트집을 잡은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갈 때 목회자들 분들이나 우리 앞에 가는 그런 신앙에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을 돌이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는 거기에 비추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나중진 자입니까, 사실. 그 선지자 중에서는 사실 베드로랑은 비견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밥을 먹을 때 본인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막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자 베드로가 잠깐 물러 앉아서 이 이방인들과 떨어져 앉아서 밥을 먹는 거를 사도 바울이 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화를 내죠.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이렇게 위선자적으로 행동을 하냐?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진짜 너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어디 나랑은 너랑 비교가 안 되는 그 레벨이야.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계신 목회자들이라면 모든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 10살짜리, 뭐 12살짜리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조언들도 사실 제가 정말 잘못됐구나.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승질이 좀 화가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말한 게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소경을 쫓아가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 쫓아가는 소경이 아니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소경이 먼저 목회자라는 이유로 가고 있다고 해서 먼저 갔다고 해서 나 그 길 가봤어. 나 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경이라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 길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그 소경이 앞에서 막 고집 부려서 자기는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거기 같이 빠져야 되나요? 아니죠. 그 길 가는 거를 어쩔 수 없어. 그럼 너라도 너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는 이제 안 간다.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아니고 좀 오래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금액을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자금 관리를 바로 밑에 있는 장로님한테 맡긴 거죠. 근데 이건 뉴스에도 나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비자금을 맡고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의 비자금이 걸렸어요. 걸리니까 사실 장로님한테 그거를 이 장로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인데 이 장로가 이렇게 관리를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미루신 거죠.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의 비자금인지 알고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비자금인지 알고 관리를 했지만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순종하신 거죠. 이 장로님이 잘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걸까요? 이 비자금이 목사님이 비자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사실 목사님 이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장로님의 몫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미리암이 이렇게 목사님의 말에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사람의 모세의 말에 잘못 얘기했다가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거에 무조건 충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다 뒤집어 쓰시고 결국은 자살하셨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자살하신 그 추도 예배에 그러니까 그 장례 예배죠. 장례 예배에 이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장례 예배를 집도하신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 상황이?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가셔야 되는 거고 본이 되셔야 되는 거고 말한 거에 본인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셔야 돼요. 먼저 본이 되셔야 돼요. 그죠? 본이 되지도 않을 거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포하셨으면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죠?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분이 성령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그 성품도 주세요. 그죠? 이 성령의 8가지 열매 그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성령님을 만나신 그런 목회자분을 따라가길 원하고 또 목회자분들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종으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을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미리암에게 이제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셨던 이유가 모세는 내 안에서 순종한 내 종이다. 신실하다. 걔는 잘못된 데가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히 그 뒤에 말씀하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서시길 바라고 또 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 따라가야 돼요. 좋은 목회자 그리고 정말 온전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경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정말 잘 명심하시고 내가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해 보시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고 또 소경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